천미 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복음서의 구석구석을 뭐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공관복음 자체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편집을 하고 약간 자기의 것을 더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빼고 하는 그런 거 안에서 이 똑같은 복음 가지고 이 분들이, 이 네 명의 복음사가들이 각자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이제 좀 파헤쳐서 그 의도대로 그것을 한번 해석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이미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저 채널에 지금 다 해 있는데, 루카복음만의 특성은 뭘까라고 할 때 루카복음은 아무래도 구원의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해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루카가 소잖아요. 소. 이거는 가난한 일반인들이 뭐 소를 가지면 또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천사나 뭐 사자나 독수리나 이런 거에 비견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소는 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일반인들 모두가 구원될 수가 있다. 그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건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루카복음이 앞에 쉬운 거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루카복음이 요거는 꼭 집어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성모님을 굉장히 사랑하셨죠. 성모님의 조각상을 처음으로 만들고 성모님의 그림도 처음으로 그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루카복음이 성모님과 스가랴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아무리 가난한 시골의 처녀더라도 이제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이 되셔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늘의 힘을 받아서 그 하늘의 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육신 마귀와 싸워서 당신과 함께 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삶이었고,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나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새 술인데 옛날 그런 정신 가지고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새 부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볼 때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표징을 찾는 사람들.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징을 찾는, 뭐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하셔요. 이 사악한 세대들이 나한테 표징만 요구하는구나.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징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표징을 찾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닌 건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큰 표징을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못 믿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못 믿는 거. 근데 뭐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죠. 라자로를 부활시키는 거, 그다음에 요나의 표징,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도 그렇잖아요. 그 판관도 하느님, 내가 저들과 싸우러 나가기에 굉장히 무서운데 좀 표징을 주십시오. 하느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놈도 안 하시고 표징을 주세요. 이렇게 양 가죽 해놓고 마당에 양 가죽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나머지는 축축하게 내리게 해주고 그 다음엔 반대로 좀 해주십시오.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표징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표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좀 표징을 요구하게 됐어요. 표징을 좀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내가 괜히 결혼 못하고 들어갔다가 대학교도 자퇴하고 해가서 거기서도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징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제 막상 표징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저는 그것이 좀 술을 먹고 올라가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성당에서 성모님께서 조금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까무러쳐서 그냥 무릎 꿇고 뭐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이 굉장히 아플 지경으로 계속 고개를 못 들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징이 전부라는 건 아닌 거죠. 그 내려올 때 아유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술 먹어서 그래 이제 그러고 많은 거죠. 여러 가지 다른 표징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표징이 분명히 보여진다. 그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징의 필요성은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걸 성사라고 하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너희들은 이 깔개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중풍병자한테 더 이해하기 쉽니? 아니면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니?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런 표징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당신 안에 성령의 힘이 하느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표징만 계속 요구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행복. 그래가지고 전 시간에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안식일이 뭐냐 도대체 안식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은 행복이죠. 하느님 나라의 행복. 그래서 안식은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두렵지 않을까 봤더니 너무 그날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 굉장히 행복한데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면 죽음보다도 그게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과로사하기도 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식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기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랄까 예수님의 하느님의 이제 뜻을 따르는 건데 그 뜻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뜻을 따르는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또 말씀을 하느냐면
이 모든 사람을 불러주시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러주시지 않는다. 이게 백인 이제 제가 이렇게 자르는 거는 지금 7장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때는 성경을 나눌 때 주제별로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 공관복음은 주제별로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사람 치유해주고 예수님이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근데 루카복음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제 뭐 주제별로 나누기도 하고 시간별로 그때에 뭐 이틀 뒤에 3일 뒤에 그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어떤 지역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6장 끝나고 나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세우신 말씀을 모두 마치신 다음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8장에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12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을 이 장을 나누신 이 분들은 이거 처음에 이렇게 복음서를 쓸 때 장을 나누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쭉 써진 거를 나중에 후대에 이제 이 장을 나눈 거죠. 그리고 이 제목도 원래 이렇게 써서 제목을 써서 한 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후대에 근대에 와서 이렇게 나중에 읽기가 편하게 나누어 놓은 거죠. 장과 절도 마찬가지고 일단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대로 지금 오늘은 7장만 하는데 그것이 약간 이렇게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어떤 주제가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이제 고쳐주시는 것으로 나와요. 이제 처음에 어떤 주제를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을 먼저 이렇게 내어놓죠. 뭐 행복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할 때는 참 행복은 뭔지 아냐라고 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하고 참 행복은 배고픈 사람은 행복하다. 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걸 먹게 하시네요. 그리고 또 뭐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굶주린 사람은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다. 세속 육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참 행복을 이렇게 선언을 하실 때 어떤 이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전번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백인 대장을 고치는 것과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켜주는 이야기로 앞에 이제 시작을 하시죠. 도대체 이거를 통해서 뭐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보면 7장에 보면 가파르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뭐 다 우리가 이제 아는 얘기라 뭐 다 읽기보다는 한번 그래도 내용만 쭉 한번 보면 백인 대장의 노예 그래서 100명의 대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딱 1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어떤 큰 군대에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연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인에게 소중한 이제 노예가 병들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예를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당신께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리고 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느냐면 이제 로마인과 또 접하게 되면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제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 이제 몸이 부정이 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카파르나움은 갈릴레아 호수 쪽에서 이스라엘들이 사는
그런 동네 중에 가장 큰 동네였어요. 카파르나움. 거의 예수님께서 그쪽 동네에서 활동을 하셨고, 뭐 베드로도 다 카파르나움 사람이고, 근데 이제 로마인들이 사는 어떤 사람들이 이 베사이다, 뭐죠? 뭐 음, 아무튼 뭐 그쪽의 동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아무튼 뭐 그런 로마인들이 만든 동네에는 로마인들이 살고 좋은 집들이, 굉장히 큰 집들이 있었고, 카파르나움은 이쪽 남부, 그 북부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진 그쪽, 그래도 갈릴레아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동네였었는데, 거기에 회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회당이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규모가 큰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회당장과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백인대장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이 앓고 있는데 저희 보고 좀 이 종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백인대장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예수님께 그럼 갑시다 그랬더니 또 다 친구들을 또 보내서 말씀만,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이의 믿음. 근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여기는 거죠. 영적인 어떤 분이라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인 힘으로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자기의 종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심지어 이 회당장 야이로까지도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좀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집까지 가셔야 돼요. 그것은 약간 예수님을 하느님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는 그런 거였는데, 이 백인 대장은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소서.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도입부가 되겠죠. 그러면 어쩌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살려주세요. 뭐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과부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고통을 보면서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성모 마리아의 그 아픔과 함께 연민을 느끼셨을 텐데,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안 나오는 얘기 자체를 뭐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고쳐주셨을까? 그때 고쳐주시니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살려주셨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뭐 구약에서도 엘리야, 뭐 엘리사, 이런 분들이 죽은 이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이야,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이제 그들은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거를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찾아오셨다가 아니라 에피스케프토마이라는 뜻이에요. 에피라고 하는 거는 접두어로서 위에서, 스캡토마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바라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안고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렇게 지켜보신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켜보신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를 믿게 되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무조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못했죠. 이것은 뭐 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거룩한 교환, 창조자와 피조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환. 엄마에게 칼을 줬죠, 어떤 아들이. 그랬더니 엄마는 죽어가면서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또 거기 옷에 피 튀겼잖아. 그렇게 아들은 엄마한테 칼을 주지만 엄마는 아들을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런 자비로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들은 엄마에게 칼을 줘도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게 거룩한 교환인데,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마르코 복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 어떤 다른 기적이나 이런 것보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마르코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런 십자가를 그냥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왠지 뭐 다 버리고 온 것처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뭔가 좀 불만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만큼이나 버리고 왔는데 억울한 거죠. 저를 좋아하는 자매님들을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그게 뭐 어차피 한 명이랑 했어야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결혼을 못하고 하는 이런 거에 억울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많이 줬어? 네가 가진 거 나한테 많이 줬다고 생각해?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이며 인간이었는데, 내가 하느님이며 인간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지금 성체로 다 줬다. 그 성체 안에 내 모든 게 들어있어. 신성, 인성이. 그러니까 그 사랑과 자비와 모든 능력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단다.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너 얼굴 찡그리고 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보다 더 자비로웠었는데 더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의 자비롭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자기들 스스로 그 무자비한 하느님에게 그 죄의 벌을 피하려고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숨었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무섭게 여기는 것이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게 모든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건데, 여기서는 이런 특성으로 나오는 거죠. 무조건적인 자비. 그냥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고통받고 아픈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이 자비로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다 주시는 내가 뭐라고 하는, 먼지보다도 못한 내가 하느님이 그 먼지 안에 다 넣어주시는데 당신을 내가 더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제가 당신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건 알겠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위해서 뭐 해드려야 될까요? 이제 저한테 주세요라는 소리가 안 나고 제가 당신에게 뭐 해드려야 될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자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여쭙느냐면 주님께 보내며 너무 가운데 있죠, 제가.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것만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아직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이건 뭐 약간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요한은 헤로데에게 마케론테라고 하는 것에 그 굴 속에 이제 감옥에 잡혀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아직까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 세례자 요한에게 너무 충실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은 제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요한이나 안드레아나 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안 가니까 이들을 보내서 마치 자기가 안 믿는 사람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까 너희 가서 진짜 그분이 메시아인지 한번 여쭤보고 와라. 그럼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 생각도 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내신 건데 어쨌거나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당신 자비를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머니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머니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여기서 이거는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의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비가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나타날 거다. 하느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은 있으실 거 아니야. 근데 하느님은 부모님은 자식에게 당연히 자비로운 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돈 2만 원 훔쳐갔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러면 그건 친친 부모님이 아닌 거죠. 닥터 지바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손을 놓았던 자기가 막 불났었나요? 거기서 막 마차 타고 가는 손을 놓쳐서 네 아버지는 누구냐? 그래서 그 손을 놓쳤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아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은 네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네 진짜 아버지는 딸이 그런 상황에서 딸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단다.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찾는 이들, 자비를 믿으려고 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고 하는 그런 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의심을 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의심할까봐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뭐 보러 나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근데 예언자보다 중요한 인물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볼 때 성령으로 태중의 아기도 뛰놀았다. 기쁨,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태중에서 세례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미 세례받고 태어난 사람은 세례자 요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인물은 없는데 세례를 받았지만 하느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크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여. 세례는 애기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애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은총과 진리로 성장한 사람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아직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성체를 영한 게 아닌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건가? 또 그거는 아닌 거죠. 또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는 분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의 설교를,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뭐 어떤 빚이 없다, 혹은 뭐 순결하시다, 혹은 뭐 거룩하시다, 정의로우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루카복음에서의 의로움은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이제 뭐 구원받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길가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죠. 사제와 레위인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사실, 그 위에 것,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거를 볼 때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분이고, 또 의롭다라면 정의, 내가 바치는 것만큼 하느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신다. 근데 그것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세례자 요한은 뭐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책 10권이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근데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또 꿈을 펼치면서 살고 싶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당신께 봉헌하게 된다면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히 용기를 낼 수는 없었지만 뭔게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합쳐진 거죠. 표징도 좀 달라고 그러고, 또 아무튼 뭐 그래나 그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가 신부님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읽으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내 자신을 그분께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인생을 또 투자라고 보는 것이 좋냐,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바쳐야지. 근데 뭐 달란트의 비유도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투자한 이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투자한 이들은 구원을 받고, 그것을 투자하지 않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내가 하느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왜? 하느님의 자비를 믿게 되면 내가 순종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원치를 않는 거죠.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여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이제 회개의 세례인 거죠. 뭐가 행복인지,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행복인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면서 하느님을 믿는 척하며 내 뜻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을 위해서 하느님을 뭐 금송아지처럼 염을 줄 테니까 밭 갈아라 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삶이 좋은 건지인 거죠. 예, 그래서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예수님을 다 사랑한대. 그러면 알아야 사랑을 할 건데,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는 너무 작고 예수님이 약간 좀 무서워요. 근데 이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인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더 책이 굵고 많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10권밖에 안 되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뭐 그 10권도 읽는데 5년씩이나 걸리긴 했지만 한 번 읽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 그게 이제 이분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그 맛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읽지 않더라 이거예요. 뭐 그들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자 요한을 많이 보내주기는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울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제 세속육신 마귀로 살려고 하는 자아를 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와서 먹고 마시자 예수님께서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꾸며 세리와 죄인.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먹어도 뭐라 그래고 안 먹어도 뭐라 그래고. 근데 이제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의 모든 자녀들이 드러냈다.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것이 참다운 이제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제 바리사이 집에 가서 계신데,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몸을 파는 이제 여인인 거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고 발에 입 맞추고, 이거 굉장히 성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또 그렇게 또 상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여인은 하느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근데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아담과 하와는 믿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것이 이제 뭐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요한복음 정도 되면 그 이제 그리스도와의 혼인 정도까지 올라오지만, 아직 신학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요 팩트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용서를 받죠. 그러며 이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는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굉장히 타락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자비 자체다. 나는 용서하러 왔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내가 그리고 용서를 해주면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건데, 그럼 그 내가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향유를 조금 붓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50데나리온 맞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죠. 어떤 채무자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주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삯인 거죠. 뭐 500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그들을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시몬이 이제 바리사이파 시몬이에요. 여자를 돌아보며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춤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거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창녀짓 했지만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라고 믿게 된다면 자기도 하느님에게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하느님이 자비로우면 내가 하느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또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지기를 원치 않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도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는 표징을 봐야 되고 그 표징이 어떤 그리고 표징을 보아야 되고 또 그런 표징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그분의 뜻을 사랑을 실천해서 행복한 사랑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원하는 사람이고 또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시는 분으로 또 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이제 구원의 보편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집단의 뭐가 아니라 우리들이 뭘 바라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